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갈망이, 우리의 좋은 삶에 대한 전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성령과 그분의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로 지어져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의 가사에 보시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 낙이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상의 모든 낙을 거부하고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심령이, 마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냐면 우리의 사랑과 갈망의 자리를 세상으로부터 되찾으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한 주 동안 안심하고 그것들로 평안을 찾고자 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그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15장의 나머지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밀밭과 또 포도원과 감람원에 불을 지르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은 무엇이었죠? 바로 블레셋과 일치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갈망과 사랑, 소원이, 그리고 무엇이 좋은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전망이 블레셋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밑바닥, 이 나선의 밑바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죠?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의 충동, 그의 복수심, 그의 성적 취향 같은 것들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 유다 지파가 삼손이라는 사람을 결박하여서 블레셋에 넘겨주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니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타락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예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일치, 그들이 한 몸처럼 붙어 있는 것, 문화적 예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통치, 블레셋의 다스림을 조금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자 이 유다 지역에 쳐들어왔을 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유다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고 그 일치의 정점으로서 오늘 본문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삼손을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그의 어떤 부도덕함이나 영적인 결핍과 상관없이 어찌되었건 삼손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그 삼손을, 자신들의 구원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3,000명이나 찾아가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후의 본문을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삼손이 이 턱뼈로 죽인 사람이 블레셋 사람 1000명입니다. 그리고 그 1000명을 대신하여서 삼손을 잡으려고 먼저 올라온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3000명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의지만 있었더라면 유다 지파 3000명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제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사사기에서 300명이 14만 5천 명을 이긴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블레셋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가운데 예속되어서 블레셋과 싸울 의지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 있는 더 무서운 사실은 이 타락의 사사기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타락이라고 하면은 한 말씀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무엇에 오른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 말을 그저 상투적인 일반 악에 대한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사사기 전반에 깔려 있는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을 옳은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블레셋과 평화를 유지하고 삼손을 결박하여 넘겨주는 그 모든 일들이 신앙적인 일이고 성경적인 일이고 신학적인 일이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정반대에 서서 열심으로 3000명이나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었다?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일이었다.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이 이 사사기의 타락의 무서운 점이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아주 밝은 표정의 남녀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어떤 팜플렛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 유월절과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셨다라는 그 출신을 밝히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때다 싶어서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결국에 제가 논쟁으로 어떤 이성적인 어떤 설명으로 그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의견의 차이, 어떤 신앙의 차이를 굽히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확신에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이, 그들의 입술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 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무지몽매한 개신교 교회 목회자를 가르치고 있다는 그 확신과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 자신들이 하는 일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일이라고 굳게 믿고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도 그분들의 눈빛이, 그 말투가, 그 확신에 찬 그들의 태도가 잊혀지지 않아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충동과 판단대로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결박하여서 블레셋 손에 넘겨주는 그 일이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신앙적이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도 던지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옳다고 여기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올바름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들이 모인다고 해서 늘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천국인가? 신대원을 가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장면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타락이 무섭다는 것이고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잘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늘 바깥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무서운 타락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민수기에서 가장 무서운 대적은 아말렉이나 모압 족속이 아니라 스스로를 메뚜기 떼로 여기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로마 군병과 그들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타락입니다. 예속. 여러분, 예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결국 유다 지파 3,000명은 자신들의 진정한 대적인 블레셋을 알아보지 못하고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그들은 기어이 자신들의 구원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결박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삼손을 무엇으로 결박하였다고 13절에 나와 있습니까? 새 밧줄 둘로 결박하였다. 절대로 삼손을 못 움직이게 할 심산입니다. 그들 자신의 손으로는 삼손을 죽일 수 없으니 적들의 손을 빌려서 그들의 구원자를 죽이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러분,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새 밧줄 둘로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분노에 가득 차서 삼손에게로 달려듭니다. 삼손에게로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로 돌진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서는 잘 발견하기 어렵지만 이 삼손이라는 존재에게 달려들고 있는, 진격하고 있는, 돌진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한 분 더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임한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로는 돌진한다, 진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14절에서는 결박한 삼손을 가운데 두고 한쪽에서는 누가 진격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누가 삼손을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한쪽에서는 블레셋이 그에게로 달려들고 다른 한쪽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대결이라는 것이죠. 과연 누가 삼손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문화적 예속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 먼저 삼손을 사로잡은 것은 블레셋입니다. 그들은 삼손 안에 갈망과 사랑, 원함, 좋은 삶에 대한 전망을 사로잡았고, 블레셋은 삼손 안에서 세상의 문화로서 완전한 지배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 문화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 부모에게 그가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자라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은 실패하였고 결국 삼손은 블레셋 문화의 화신으로 자라난 것이죠. 블레셋 문화가 가르친 대로 그 자신의 직감과 본능을 형성하였고 그 문화의 가르침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삼손이라는 한 영혼을 두고 블레셋의 문화와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경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삼손이 결박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블레셋과 하나님의 영이 대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차지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유다 지파가 삼손을 못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꽁꽁 올감했던 그 새로운 밧줄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진격하시자, 돌진하시자 마치 불탄 오라기처럼 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무엇을 주워드냐면 새 턱뼈를 주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묶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새 밧줄. 그리고 삼손이 주워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새 턱뼈입니다. 새 밧줄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끊을 수 없는 밧줄을 상징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삼손이 해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 새 턱뼈가 상징하는 것, 여러분, 새 턱뼈는 싱싱한 턱뼈입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턱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가 마르면, 건조되면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좋은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싱싱한 턱뼈, 아직 마르지도 않는 턱뼈는 어떻겠습니까? 무르고 단단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가져다가 삼손은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일은 삼손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턱뼈로 삼손은 한 무더기를 쌓고 두 무더기를 쌓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삼손이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삼손이 한 일입니까? 새 밧줄을 끊어낸 일,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죽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돌진하사 그를 사로잡으신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삼손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것이 삼손을 통해서 드러나는 두 번째 타락의 특징, 이중성이라는 특징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한 일이다, 내 힘으로 한, 내 노력으로 정당한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중성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삼손의 무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의 무기, 사실 이 턱뼈라는 것은 나시린이 만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는 사자의 주검에서 꿀을 딴 것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죽은 나귀 턱뼈를 잡음으로, 그것을 무기 삼음으로 나시린의 서원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사로잡아서 일하시는 그 와중에도 삼손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한 서원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고 있는 일은 분명히 영웅적이고 필요한 일인데,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불을 지르시는 일,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는 일은 필요한 일인데, 삼손이 하는 일을 보면 무언가 찝찝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일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나시린의 서원을 어스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세 번째 주제, 타락의 주제는 바로 낭비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언제나 자신의 재능, 은사, 그리고 힘을 낭비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미리 알려주셔서 구원자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교회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시면서 교육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자를 손으로 찢으실 수 있거나 염소가 아니라 여우 300마리쯤은 아무렇지 않게 잡으실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재능과 은사,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은사들, 재능들, 조건들을 우습게 만든다는 것이죠. 삼손은 사자를 찢는 자신의 힘으로 주검을 만지는 죄를 짓고, 여우 300마리를 잡는 은사로 개인적인 복수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그 손에 집어든 것은 그가 만져서는 안 되는 짐승의 주검, 턱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이라는 인물은 나시린이라는 조건과 크고 강한 힘이라는 은사,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것들을 낭비하고 그 좋은 조건들을 허비해 버린 인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좋은 조건을 망쳐버린 삼손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조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삼손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무슨 권면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에게 사랑과 위로가 주어지지 않느냐?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우리가 받은 조건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권면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성령과의 교제가 있고요,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복음의 조건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성령이 어느 때나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건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도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어디든지 우리를 따라다닌다라는 말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무한한 자원, 마르지 않는 샘이 언제나 우리 곁을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바닥날 때, 내가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들여다보며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의 샘에서 얼마든지 사랑을 퍼서 마실 수 있고, 내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할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인생에서 실패하고 낮아지는 그때에도 우리 인생이 결코 망하지 않는 영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영광스럽고 무한한 자원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조건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조건도 삼손의 조건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조건을, 그 그리스도라는 무한한 자원을,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삼손, 우리 그 받은 선물과 은사를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보자면 오늘 사사기 15장에서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은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속입니다. 그들 자신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옳은 일이다, 성경적인 일이다, 신앙적인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보니, 자라나 보니, 우리가 성장해 보니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두 번째로 이중성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 손으로 동일하게 세상에서 죄를 짓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고 부끄러운 삶을 산 적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낭비.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조건, 크고 강한 힘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은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것을 낭비하고 그 좋은 조건을 허비해 버린 것이라면 우리가 받은 조건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또한 동일한 낭비와 허비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 안에 비춰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타락의 모습,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고, 한 손으로는 죄를,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조건을 늘 사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기도라는 우리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예속되어 있고요, 이중적이고요, 낭비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싱싱한 턱뼈라는 무기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마주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지금 당장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삼손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능력이 필요할 때도 아니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타락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할 때도 아니었고, 그가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는 언제 하나님을 찾고 있냐면 가장 육신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저차원적인 인간의 이 갈망, 인간의 욕망, 인간의 목마름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죠? 그가 가장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한 모든 일들을 자신의 공로라고 고백하는 이 가장 자격 없는 자리에서 삼손은 자신의 가장 원초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사사기 본문에서 이어지는 장면은 사실 오늘 이 사사기 15장에서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삼손을 위해서 삼손만을 위한 샘을 터뜨리시는 장면이죠. 재능과 은사를 낭비하는 삼손, 자신의 좋은 조건들을 언제나 허비해버리는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서원을 무시하고 늘 자신의 충동과 성적 취향대로 살아온 삼손입니다. 나실인이라는 조건과 강력한 힘이라는 재능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라고 떵떵거리는 그런 자격 없는 삼손, 그 삼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샘을 내신다. 하나님이 물이 솟아나게 하신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니 그 샘 이름을 엔학 고레라고 불렀더라. 지금껏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던 삼손이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마주한 이 순간에 와서야, 모든 인생의 부끄러움과 후회를 뒤로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삼손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기꺼이 샘을 터뜨리십니다. 성경은 삼손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샘을 터뜨리시는 그 행동 사이에 어떠한 공백이나 지체하심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한심한 자에게, 가장 낭비한 자에게, 이제서야 자신의 육체적인 원초적인 필요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 삼손에게 그 즉시 은혜의 샘을 터뜨리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보며 또 사사기의 말씀들을 보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무의식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문화에 예속되어 있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동시에 그 손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는, 시간이라는, 건강이라는 인생의 수많은 조건들과 선물들을 주셨지만 돌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후회와 부끄러움 뿐인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 은혜의 샘을 터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어떤 의미로서는 인생을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채워놓고 이제서야 내가 필요한 것이 생겨서 하나님께 나아온,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여전히 엔핫골의 은혜의 샘을 터뜨리시겠다는 말이죠. 세상에 예속되어서 늘 이중적이며 자신의 삶을 낭비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때, 누구든지 값없이 돈 없이 그분의 물과 양식을 얻고자 할 때, 그분이 그 샘에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한심하고 후회 가득한 인생이면 어떻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값없이 돈 없이 그분께 나오는 자에게 생수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소원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삼손을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그 원초적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내가 좀 얻을 게 있을까 하여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좀 어떻습니까? 무엇을 좀 얻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엔핫골의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 저와 여러분의 염치와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한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엔핫골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돈 없이 값 없이 무한한 샘의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 재능들,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과 깊이 예속되어서 유다 지파가 자신들의 구원자를 대적들에게 넘겨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여서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었지만,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삼손과 같이 복수의 기회로 삼지 않으시고 구원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른 손으로는 죄를 짓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조건을 가지고도 주어진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무한한 자원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샘으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더 자주, 더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로 돌진하여 사시도록 매일 아침의 시간을, 직장과 가정에서의 시간을, 저녁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의 샘을 우리를 위하여 터뜨리고 계시니 우리의 손으로 그 샘의 물을 얼마든지 떠서 마시자는 말입니다. 날마다 엔핫골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세상에서의 예속에서 벗어나 우리의 손에 더러운 죄를 버리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에서 퍼올리시는 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그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과 같은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의 손으로 결박하여 십자가에 내어준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샘을 터뜨리시며 오늘도 그 무한한 샘 가운데로 나아가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예속을 벗어던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섬으로 달려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야 해서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물질을, 시간을 사용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